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위한 기도회가 바로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에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봄도 영적인 우리의 봄도 맞이하고 신앙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세종시에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의 첫 새벽 사순절의 길목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기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했을 때 이런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다 같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고난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의 단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파스코. 파스코. 고난이란 단어는 헬라어 파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고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스코, 고난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픈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의 아픈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차원은 다릅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의 의미, 파스코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심지어는요, 목숨을 끊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결코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코, 고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참으로 고난을 당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욥기에는 욥이 있고, 창세기에는요,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도 얻어서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이런 파장만장한 고난의 삶을 요셉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훗날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당신들이 누구입니까?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 이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멋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면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넘어서는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도공이 있었어요. 이 도공이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쫙 빚으면 참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나와요. 이 도공이 그릇을 이렇게 빚을 때에 진흙은 빡빡 이렇게 눌리고요, 또 깎이고, 진흙이 깎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품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하나님께서 힘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학성기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요 결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과 근심, 걱정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난을 어떻게 다룰까?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까?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고난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의 의미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참여하게 한다 하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2월 18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3월 1일이니까 벌써 여러분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4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참여하면서 왜 즐거워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묵상을 해보면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코이노네오. 다시 한번 코이노네오. 이 참여하다라는 뜻은 곧 교제하고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코이노네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뜻이 바로 참여하다. 코이노네오에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비슷하죠, 그죠? 코이노네오나 코이노니아나 좀 비슷한 말 같죠? 예,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교제하고 함께 나눈다.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 코이노니아, 구역 코이노니아, 소그룹 코이노니아, 예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욥은 하루아침에 동방의 여인 욥, 이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가족을 가지고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서 기앗장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그 기앗장을 가지고 박박 긁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욥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망해도 그렇게 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지 않았다. 욥기에서 욥의 시험하다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시험하라는 단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 헬라어나 조금 약간 아람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자, 욥기에서 시험하다, 욥을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히브리어냐면 나사라는 말이에요. 나사. 따라서 하면 나사. 이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정금처럼 연단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견뎌서 이겨냈습니까? 정금처럼 연단해서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요. 욥기의 마지막 장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동안 잃었던 것이 다 되찾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축복이에요.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오라 하시며 죽으라 하신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고난이 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피하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그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 있다면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겪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죠? 그런 고난의 차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십자가로 겪는 고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이러한 고난을 안 당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따라서 합니다. 독사니까 우리를 무슨 뱀, 독사 그런 독사가 아니에요.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 말이 이 독사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빛나다. 빛나다. 장차 여러분 나타날 것은 이렇게 빛이 납니다. 왜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아무나 영광의 영광을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종주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때 복사 빛나는 축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뭐 물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면서 사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가지고 무덤에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월삭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섬기고 하는 모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납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마세요. 헛된 것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고 장관 하고 싶고 높은 자리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히 여러분 그것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좋지요. 여러분 재물 많으면 좋아요. 물질도 많으면 좋아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재물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어둠 같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끝이 났습니까? 3일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다음은 십자가 다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이 없어졌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래서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고난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벌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 벌을 받아야 되죠.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제 우리 박수인 사모님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만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실까요? 낭비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되었고요. 어제 3.1절 기념주의로 지켰고 이제 3월의 시작과 함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이상이 와서 건강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까?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또 영적인 어려움을, 교회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3월 올삭 새벽 기도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아멘.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당했다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나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아멘.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 가져갔는데 끝났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시험을 이겼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욥처럼 여러분 고난 당한 분 있다면 말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눈물 뒤에는 반드시 새 아침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고 반드시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순절 새벽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 뜻을 정말 새겨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자, 고난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안 돼요. 하나님 찾아요? 못 찾아요? 안 찾아요. 어떤 경우에 신앙도 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안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주님,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3월 한 달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3월 한 달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우리 헌금을 올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